2025년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으로 믿음의 사람, 작은 제목으로는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벌써 2025년 마지막 달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셔야 될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주가 지나면 올해 25년도 마지막이 되죠. 끝이 나게 되죠. 이 시점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걷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그냥 삐뚤빼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많이 다르게 살아오신 것 보이시죠?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저 개인적인 인간적인 충족을 위해서 살아왔음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져서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의 고비를 다잡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그 건설업을 하던 제 친구 대학 동창생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과 그 친구는 작별을 하게 되었죠. 친구의 빈소를 가보았는데 친구의 아들은 저에 안겨서 울고 그의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고 서 있는데 참 가슴이 아련하게 점이 오더군요. 그리고 친구의 영정을 보는데 가슴 한켠이 너무나 아려와서 겨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그 아픔보다가는 평소 제가 목사로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좀 더 깊게 전하여서 그 친구를 하나님을 알게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 죄책감, 아쉬움이 들어서 그것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구별된 장소 에덴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너의 이웃, 너의 가까운 친구를 사랑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종이었던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 하셨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손수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알지 못하던 그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유한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지리도 지키지 않고 다른 길로 떠나갔던 아담 때부터 모든 세태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은 장님, 눈먼 사람이기 때문이죠. 율법에 의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이 장님의 눈에 발라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그 성도들의 몸에 수혈되어지기 전에는 성도들은 어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감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장님된 상태, 죄의 종되었던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그 성도는 그 입이 건질건질하여서 자신이 알게 된 그 미스터리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행위율법에 매달려 있는 나의 형제들을 극률하게 여겨서 나에게 부어져 넘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빛, 생명수를 그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과 그 생명수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에게 무한으로 공급되어지는 끊임없이 값없이 부어지는 것이기에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주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성소 안에 놓였던 그 일곱 금촛대가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일곱 금촛대에 금주발이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금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공급되어지면서 그 빛이 타게 되어서 빛이 나오게 되어서 그 촛대에 불이 밝혀지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성전 안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성전 안을 밝히게 되는 그것과 같은 내용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어 보면은 이웃에게 흘려주게 되는데 자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흘려줄 때에 빛을 전해 주는 것이 되지만은 나 자신이 그것을 오염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전했을 때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 그러니까 행위율법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빛과 생명수는 내 것인 양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대로를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친구에게 흘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빛된 삶이며 성도된 자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본문을 보기 전 먼저 성경은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면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맺은 말씀 역시 성경 말씀 속에 흐르는 뜻과 본문의 문맥을 잘 연결해서 보면은 복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자라는 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불행을 겪는다, 재앙을 겪는다라는 뜻의 단어로 카코파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욥의 고난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것을 생각하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미혹의 손길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듯이 사탄의 유혹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없으면은 절대 성도에게 주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욥기서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에 넘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택한 성도들의 길에 서 있는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세우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성도에게 이런 것들이 있도록 하셔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대놓고 주어도 안 따먹게 되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게 되도록 그렇게 연단하여서 결국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단하는 과정을 인생에게 굳이 주어 주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다가올 때 처음에는 넘어갔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좁은 기름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다듬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삐끗한 사람이 바로 14절에 기록된 병든 자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욥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되며 하나님께 아까거리며 대들기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처럼 유대 율법주의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장로들을 그러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장로들을 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인 기름을 바르고 기도로 서로 세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린 이 장로라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4절에 기록된 이 장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장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프레스비테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더 장성한 분량에 서 있는 자, 그런 상태에 서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음의 깊이를 전해 듣게 되어지면 그들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선 그 24장로가 자기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 24장로가 성도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붙들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그들 속에서는 진정 예수님 누군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작 그렇게 말하던 유대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행위가 내 안에서 나오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을 자격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선 자들인 목사나 장로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자들, 신앙의 기초 단계, 행위율법에 묶여 있는 지체들과 결국 한 지체를 이루어야 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지체인 내 형제 자매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사단의 그 소사김에 귀 기울이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름 발라서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서 한 지체로서 다리 저는 자로, 맹인으로 기머거리의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 대신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전도라는 것이죠. 이때 또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만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만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약한 지체를 헐뜯고 비웃고 하는 그런 잣대로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지체된, 지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에 병든 것,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짐의 상태로 가고 있던 그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온전한 지체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세상의 유혹, 멋지게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스스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앙의 어린아이, 흙의 자리, 없음의 자리로 낮추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만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권면할 수 있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7절을 보면요, 뜬금없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00명을 상대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 그 아방이 마차를 타고 자기의 집으로, 궁전으로 달려갈 때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다 일으킨 이 엘리야도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는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쫄보가 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과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진, 가장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은 그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의 크심보다는 이세벨의 권능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전에 그에게서 나왔던 그 담대함의 행위들은 사라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게 차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어떠한 환난과 그들의 어떠한 환난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산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히브리서 11 장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그런 것으로 성도들 귀에 쏘사기며 꼬시지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한, 그러니까 세 가지는 완전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한 예수님을 줄인 40일 동안 완전히 줄였던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 이런 것들로 시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가 약해지고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강해질 때에는 필연코 이러한 엘리야의 그 이기는 그런 행위들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행위들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보면은요. 제가 "병든 자는 육체적인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흐르는 복음적인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끊어짐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병든 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진리를 떠난 자, 즉 율법 행위에 매달려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절기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19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복음을 캐치해내서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성도라 칭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성도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복음의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이웃에게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 빛을 맛보게 된, 그 빛을 누리게 된 미혹된 자들이 복음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될 때, 그 빛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때 이때의 그 모든 죄악, 율법 지킴의 행위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형제에게 복음의 빛, 그것을 비추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는 "성도야, 네가 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여겨 주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행해지게 되는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위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으로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고 행위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근본은 죽은 흙이잖아요.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질 때 사람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에스겔의 환상에서처럼 죽어서 먼지가 나는 해골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그런 율법 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제서야 아담,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간 지켜왔던 율법 지킴의 행위를 날마다 그 행위로부터 날마다 죽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져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강함의 자리가 주어짐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장자가 되어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서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전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에
로마서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죠. 성도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나는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빛을 스스로 성도 안에서 그 빛이 스스로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 성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며 전도이며 빛된 자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전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성도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으시고 성도들에게 그 모든 행위를 증가시켜 주시고 성도라 여겨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22 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기에 그 행위는 바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를 말하고 있는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던 그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박혀서 펄펄 살았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를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인된 행동이 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의 모습이며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산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자, 하나님의 호흡이 마른 흙과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산 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런 행위가 성도에게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 호흡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바로 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호흡이 주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자, 택하신 성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질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 자, 성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여겨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세상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으키심의 그 지팡이만을 잡고 설 때에 비로소 성도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라는 내 안에 강함의 주체이신 그분을, 복음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자로, 산 자로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믿음에 의한 사람, 산자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